일어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아이 이르러 증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아니라 이방인의 지식이 되었노라. 자, 앉아서 자, 오늘의 제목을 아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선포토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에 크신 소망 주시어 이 시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비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리의 본적과 현사는 이 거주지를 쓰라는 요구를 많이 받죠. 우리 크리스천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늘나라. 하늘나라입니까? 네. 하늘나라라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잠시 살다가 하는 나그네 주소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먼저 깨우치고 이것을 먼저 가슴에 담고 이것을 위해서 살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러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흘러보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본적을 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이 계시는데 뭘로 와 계시는가? 사랑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하나님의 왕국의 본적을 둔 우리는 그렇다면 확실하고도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나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는 문제죠. 우리 권사님 아멘 아니지? 저도 안 들렸어요. 한 가지 딱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우리가 이제 갈 날이 다 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보면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는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어머니 뱃속에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질서를 가지라. 내 질서를 체득해라. 내 질서를 우리 삶 속에 습득해라. 그래서 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면서 보면 이 땅에서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예? 이 땅의 사탄의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탄의 중심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너 위해서 살아. 너 없는 세상이 세상이냐? 그러자 뭐라 합니까?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최고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마음에 잉태시켜 줍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이루겠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망된 나는 내가 나를 사망시켜요. 그럼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와 같이 사는데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망이에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미혹받고 욕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사랑을 공급하라. 네가 가서 뭐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우지 아멘 드립시다. 네가 가서 사랑을 공급해라. 네가 가서 살려라. 아멘. 네가 가서 세워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도 없는 그분이 모질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모진 고통인데 태어나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급기야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힘입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신년주일 첫 주일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세요? 기도할 때 일을 하세요. 아이가 말이죠. 저기도 깐나쟁이 같지만 아이가 자다 말고 느닷없이 빵으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천하에 없는 부모라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빡하고 울어대는 소리에 부모가 움직입니다. 배가 고픈 거다 우유를 타주고 또 똥을 쌌는가 보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러면 안아주고 양메이고 뭐예요? 아이가 우는 한마디 속에 부모는 그것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아이를 위해서 다 수고하죠.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누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주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 기도를 미룬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내 속에서 없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밤주에 와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깊이 기도를 이끌어줘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제 마음에 주시냐면, 그래, 마음껏 요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껏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비밀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안다면 네가 구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나? 그럼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 아예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약하게 하고 기도를 적다하게 할 때는요,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걸 내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건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지. 어디 하나님께 내 겁니까?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응답 안 하셨죠?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모른 척 하셨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주님 가만히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잖아. 네가 나한테 게을리 얘기했잖아. 네가 나한테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못 알아듣게 했잖아. 지내놓고 뭐 그렇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부탁할게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기를 잘 칩니다. 껐떡하면 아멘 하고 진짜 안 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발 좀 기도합시다. 아멘 했어요? 요게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베개거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더니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주님은 공생애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셔가지고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돼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끝을 냈어요. 그리고 습관 따라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철회하셨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예? 자식이 부모한테 연을 끊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식이 저럴까? 부모가 귀찮도록 붙여가지고 귀찮아 죽겠도록 부모 찾아오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뭐가 기뻐요? 부모를 주 하나님을 기도로 괴롭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발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년도에는 기도에 성공합시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1000만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하나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둘이 만을 당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실수하는 건 뭐냐면 어린애처럼 나 모든 게 나죠. 근데 기도도 처음에 어릴 때는 하나님 나 합니다. 꼭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절에 찾아가가지고 108배 하면서 나 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성숙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구촌까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지구촌까지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친지들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아멘.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범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맨날 나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종재기라 종재기.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종재기인가 아닌가. 종재기 아닌 사람도 있어. 아예 종재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내가 쳐다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두 팔로 감싸도 도무지 두 팔로 어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장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물놀이하는 것처럼 내 기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기도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고 나를 통하여 그 한 사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금양로와 주님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받들어 올라가면 주님이 그것을 쏟으셔서 다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밀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도구는 뭐예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여기에 뭘 섞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섞으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뭘 할 때 그 기도가 감사로 탁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완벽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상실하면 다 잃어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 기도를 4시 반까지 하고 잠깐 잔다 그러게 7시 벌떡 일어났어요. 7시 딱 일어나자마자 손을 만져봤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대고 하나님,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머릿속에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야.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아멘. 얼마나 아침에 좋은지.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기 꽉 찬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도 와서 제 설교 듣고 계세요. 우리 천군 천사가 지금 잔뜩 앉아있죠?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이는 사람 뭐 쬐게 문제 있을 것 같아. 아니 천군 천사가 와 있고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데 안 보여? 난 너무나 행복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와서 내 설교 듣는다니 상상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대단하니까. 아멘. 저는 내 기도를 돕기도 하시지만 내 기도를 듣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나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시는 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영역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많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그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기 전에
이 암흑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중보를 했습니까? 주님이 중보하신 방법은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이리와 그렇게 부른 겁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태초에 우리 주님 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아들들이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목적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았어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나도 싫은데 내가 나도 갖다 버리고 싶은데 내가 나도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은데 그런 추악하고 그런 개망령 같은 나를 위하여 그분이 거꾸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육신의 부모 자식들을 24시간 이뻐합니까? 나도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아들 며느리를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 아이를 옆으로 살짝 밀어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 주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갈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뺏어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서 주님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안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이 만시장이 되도록 몹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심하게 받았던 주님은 고문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또 올라가야 돼요. 너무나 십자가 지고 가기 힘드니까 다른 아줌마 요셉을 불러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약했든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하루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약하고 허약한지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든지 그 채찍에 맞는 한 번이 네 죄야. 그 채찍에 맞는 두 번이 네 죄예요. 그 채찍에 맞는 세 번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이라니까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서 지금 검사들은 사탄이 내 죄를 일일이 다 종목종목 안 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값 내가 죄값 치렀어요. 사탄이 말하는 것마다 사탄이 참사하는 것마다 다 주님이 맞들어서 내가 죄값 치렀어요. 판사지시 하나에 보니까 그래 네가 제 죄를 대신 맡았으면 그럼 네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 치러야지. 그래도 주님이 죄값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여전히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참됩니까? 여전히 심실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기 전에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과거와 미래가 오늘이 뭐가 다릅니까?
과거는 예수님 모르는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 믿는 죄인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죄인을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완벽한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런 걸 아닙니까? 이제 너는 잘못했어? 그럼 네가 회개만 해. 옛날처럼 죄 지으면 지옥이 아니라 이제 죄 지으면 넌 내 자녀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때마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자녀 되고 난 후에는 뭐가 문제 있어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주 하얗게 씻어주세요. 제일 지는 걸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너 언제 죄졌니? 기억도 안 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예전에 고재봉이라는 아주 무서운 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살인마 그 사람이 한 가족을 도끼로 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갔어요? 다시 군 형무소를 갔어요. 군 형무소를 가서 한 목사님의 집요한 전도로 이 고재봉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살인마도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살인마도 구제해 주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와계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감사.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군 형무소에 약 34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전도했어요. 네? 한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요. 고재봉. 한 사람 남기지 다 전도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재봉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는 그 사형 당하는 날, 그 유명한 찬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꽃길을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잠깐 잤다가 일어나면 어디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심지어는 악독한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께서 회개시키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닦으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고서도 아직도 주님 모르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성령에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계신 그분이 주님의 말씀 우리 속에 영이요 생명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다 작정을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삶이 있어요. 삶. 생명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이 삶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자녀인지요. 내 자녀인 너는 너만 믿지 말고 뭐하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끝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요 이 지구촌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이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우리 영계시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는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여섯째 인까지 살펴봤잖아요. 일곱째 인까지 살펴봤죠. 그 인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 오실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징조를 보니까 정말 코앞이죠. 코앞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좀 아슬아슬해요. 근데 그때 이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래도요 주님께 안 돌아와요. 그들은 100% 지옥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너에게 있는 사랑의 생명력 가지고 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년 내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너무 즐기고 있어요. 주님 자녀 됐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주님 배가 고파요. 옛날 어떤 그 노숙자 한 분이 꼭 이분은 하여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목소리도 하게 배고파요. 배고파요. 얘기도 안 해요. 배고파요. 우리가요 맨날 어린아이라 할아버지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는가?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지? 한 5번을 거절 5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전도하라니까 주님 시간이 없어요. 주님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 바빠요. 별 핑계 다 대고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똑같이 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지금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약속이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마가는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24장에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아멘.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생을 이끄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복음서의 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 전파의 끝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원천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뭡니까? 이웃을 돕는 건데 진짜 돕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통로예요.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서 차를 한잔 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앞에 집사들을 위해서 차값 낸 거를 장부에다 기재를 했대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뭘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집사들한테 차를 사주면서 뭘 얘기했는가?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 친지들, 친구들, 가족들 만나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면, 불신자 친구에게 뭘 사주면 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복음과 같이 가야죠. 뭐가 같이 가요? 복음과 같이 가죠. 그이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먹을 때 그것이 복음 전파와 같이 갑니까? 입을 때 그것이 복음과 함께 갑니까? 마실 때 그것이 복음과 함께 갑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작은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소한 먹는 거에서, 입는 거에서, 마시는 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 그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놓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주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말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읽습니다.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첫째로 권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시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와 계신 만큼 그 사랑에 주어진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리려 드리라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